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자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어렸을 때부터 세상 법규 이전에 알고 있죠? 뭐 해라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하는 이 계명을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거를 어떤 차원과 내용인지 모르고 자기 수준에 맞는 계명을 지키면 나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하는 기준을 첫 번째로 삼아버렸어요. 앞으로도 자세히 계명에 대해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나누어서 분리하겠습니다만, 또한 놀라운 얘기가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가난한 자. 뭐가 부자고 뭐가 가난한 자냐? 그래서 가난한 자의 대표를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 예수를 가난한 목수 아들로 만들어서 예수님은 가난한데 와서 우리를 구원을 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난한 분으로 귀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세상 기준 가지고 성경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가난한 최고의 가난한 목수 아들 예수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선 뭐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거니와 부요하신 자, 부자 중에 최고 부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부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 부자 중에 부자인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도 권세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만드신 그 예수님. 돈 주어도 죄사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신 이 부요함을 먼저 기준에 둬야 되는데 가난한 예수라고 해놓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 열차는 돈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못 간다고 했던데 이미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나는 천국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땡깡 놓고 기도하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무슨 부자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집에다가 우리가 갈 처소까지 준비해 놓고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 혈과 육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 갈아서 새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9장 16절 한 부자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 그 계명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걸 얘기했다고요. 계명을 지켰으면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누가복음에선.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래서 평생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든 성도든 이것을 명쾌하게 부담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었다고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을 팔으라면 팔았는지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계명을 지켰느냐? 부자 청년이 지켰던 부모를 공경하라. 아, 지켰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아, 다 지켰습니다. 아니라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부모 공경부터 제대로 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 이건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왔더니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그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놓고 그러면 부모 공경 끝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부모가 또 생긴다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다 같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친아버지인 걸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그 아들 예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돼버렸다고요? 친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도 아는 아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또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부 다 이제는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 기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기준을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자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종교가 가난한 사람은 어느 부자를 놓고 그 부자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는 세상의 지도자, 지배자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욱 놀라운 건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해라. 근데 성경은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을 그 권세를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점점 하는 소리가 생각이 뭐냐? 내 손이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인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육신적인 부자나 육신적인 통치자, 임금이나 재벌도 소용없어요. 판검사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세상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전부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무슨 믿음이냐? 아, 나 예수 믿으니까 간다 하는 그러한 무작정의 믿음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알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구원 받았다가 믿음이에요. 뭐를 믿느냐? 무조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뭐냐? 사람이 9절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난 것도 아니다.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은혜다. 이게 사람이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이 선물은 다 수고하고 애쓴 거 없이 그냥 받았어요. 누구만. 영접하는데 누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하게 되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더니 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 그걸 응답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자도 내가 만들었다. 왕도 내가 만들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하려면 기본적인 조건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풀 같은 부평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살게 하거늘 하물며 나를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너일까 보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 아니에요. 형편없이 적은 자더라고 했어요. 왜?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능력으로 되는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너희 보고 구하라고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라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반대로 하면서 그걸 옳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하면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권위적으로, 권세적으로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부자라도 왕이라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게 부자의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오복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권세 부귀 영화를 오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들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자가 되겠다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뭐가 나왔어요? 복을 바꿔버렸어요. 복을. 육신적인 오복이 아니라 9가지 복이다. 8복, 9복이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세대에 다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고 하나님의 입을 열으신 건데 번역이 심령이 가라는 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존재인 예수에 의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가난해진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제일 먼저 복을 뭘 얘기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얘기했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 세대. 예수님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복이지 너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정반대로 가르친지 몰라. 가는 것만 얘기하지
천국을 갈 사람들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천국 가는데,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이 뭐냐? 천국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요. 천국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영접하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만 영접한다고.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자녀 같은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맞아요. 가는 건 맞아. 누구나 가요. 무조건 가요. 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만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간다는 거야. 아니라고. 조건 맞아야 가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자를 놓고 하니까 내 있는 거 팔으라고 하니까 평생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도들도 이걸 자기 사건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았다가 부자에게, 그 부자가 떠나고 제자들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제자들이 구원을 아는데 구원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늘날 구원파가 생기고 별 희한한 교파가 생겨요. 구원은 예수 안에 들어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 사실을 믿고 확증하는 게 믿음인데, 뭐든지 믿습니까? 아멘. 구했습니까?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혈과 육에 살다가 죽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창조자의 아들들이 믿음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왕자가 태어나도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나라를 잘 큰 나라로 만들겠느냐 하는 걸 가르치지, 겨우 돈 벌어가지고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신분이라는 걸 확증을 해야 돼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상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줘야 그게 복음이지, 세상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8복이냐 9복이냐 하는데 제일 먼저 가진 복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갈 사람은 천국을 지금 소유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년도 벌써 11월 달 들어섰는데, 연말 연초가 되면 인사하는데 가장 좋은, 기분 좋은 인사 받는 게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 복을 많은 게 알아.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출세를 해도 너는 참 복이 많다. 너는 결혼을 잘해도 야 너는 복이 많다. 부모를 잘 만나도 너는 참 복들이 많다. 이거저거 따니까 복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걸 가지고 많이 적게 가졌느냐, 출세 안 해, 그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잘했나 못했나 후회하고 앉았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확장하는 사람이 최고 부자예요. 그게 사람을 버리라고 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19장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제자들 뭐라고요? 그러면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약대가 심지어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도 수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실습을 하고 있는데 깨지지 않은 개념이 뭐냐? 세상 부자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난뱅이라고 하니요. 한 번도 공생의 사역을 살 때 아빠, 아니 지금 세상이 언젠데 아빠가 돈도 안 벌고 나가서 예수 믿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냐 소리 안 했다고요. 예수님 제자들, 아들들, 형제들도 팔남매 맞이였어요. 팔남매 맞이. 예수님이 돈 걱정해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가지고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 가족이 돈 달라고 장남 행세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쓰기는 어부라고 썼지만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제자일 때의 어부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래서 성경에 어부라고 할 때 물고기 잡는 어부라고 하는 얘기도 세상 직업이 어부였어도 관계없어요. 왜 어부는 공부하면 안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니까 무식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온 얘기. 누가복음 16장에 반대로 보면 돼.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누가복음은 16장 19절이에요. 외우기 쉬라고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부자 청년이 도망을 갔는데 제자들 보고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누가 내 가족이냐?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인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만드는 데가, 찾아 키우는 데가 교회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버리다니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데 무슨 자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버리라고 그럽니까? 그럼 예수님 가정 파괴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가 형제를 하니까 집구석을 막 난장판을 만들어요. 꼭 다른 거예요, 그게. 왜? 세상 사람 수준으로 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써있는 기준, 근거,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 얘기 나오면 뭐라고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실 때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고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